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하라고 한다면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게 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체도 따지고 보면 사랑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공의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의 흐름에 따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의 공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가 교회에 무슨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표 기도에 금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매월 성찬식을 하는데 수찬을 금한다든지 일시 정지를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무 장로님이라든지 시무 권사님이라든지 시무 안수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시무 정지라고 하는 이런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교회에서 치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삐집니다. 삐져가지고 교회를 탁 옮겨버려요. 명성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해가지고 딴 교회로 삐져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새로 교회 예를 들어 그 간 교회에서는 또 야 새신자 왔다 그래가지고 또 막 환영하고 박수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 오시면 환영하고 박수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만약 치리를 받고 삐져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교회가 치리하는 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그 공의도 무엇을 위한 공의겠습니까? 사랑을 위한 공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좋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노파심에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성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각자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그저 육신적이고 또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손해볼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였기 때문에, 물론 예수 믿고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만약에 교회가 문제 있다고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같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디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어느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때를 따라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1절부터 35절까지 다 이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이따가 우리 수료 간증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를 들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때에 따라는 교회에서 추방을 시킨다든지 치리를 내리는 거, 물론 치리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치리를 위한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죄에 빠진 사람을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개시키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죄 지은 형제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할렐루야.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단계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 죄 지은 형제에게 취할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15절 말씀 잠도 좀 쫓을 겸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죄 지은 형제, 문제를 일으킨 형제를 그저 비판하고 그저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나 내리고, 물론 치리는 필요합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죽이기 위한, 추방시키기 위한 그 치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그런 치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첫 번째 단계로 15절에 범죄한 형제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만나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성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B라는 사람 찾아가서 어머머 있잖아. A라는 성도가 이랬더래 저랬더래. 그냥 소문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특히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줬다 그러면 눈을 밝히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먼저 죄를 지은 형제를 찾아가서 1대1로 개별적으로만 개인적으로만 만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급적이면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퍼뜨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헐뜯고 흉보고 소문내고 퍼뜨리고 경멸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가해자와 피해를 본 나 둘이 먼저 해결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에도 그랬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뭐하라고 그래요? 권고하라. 이럴 때 이거 띄워줘야지 좀. 다시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지금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오기가 싫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진 겁니까? 아니라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건 100%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거의 99%.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100% 내가 교회 가기가 좀 싫어져. 내가 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못 믿어서가 아니더라고. 대부분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한다든지 피해를 보게 한다든지
이런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퍼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흉보고 헐뜯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과만 1대1로 여기 보면 권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꾸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권고하다는 말을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권고하다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노출시키다,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꾸짖는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게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지금 우선 내 감정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도록 서로 권고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지적을 하고 꾸짖고 또 이 사람을 정죄하고 흉보고 헐뜯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깊이 이제는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기 위한, 어쩌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1대1로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권고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질 나서 에이 집어치우라는 얘기 아니죠.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수용을 안 해. 에이 성질나 안 해.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 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내가 1대1로 만나서 찾아가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들어먹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집어치운다든지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가 권면했는데도 안 들을 경우에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금 권면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두세 명의 어떤 증인을 데리고 가서까지도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할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도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해요. 그럴 때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회 차원에서 또 다시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단계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에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니는 권위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도 권면을 했는데 듣지를 않으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금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래도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라는 말은 바로 불신자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에서 제외시켜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칠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기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죽이기 위한 칠이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칠이라고요? 사랑의 칠이고 살리기 위한 칠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사람을 다시금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때를 따라 잘못하고 죄 지은 게 있으면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채찍을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죽이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살리시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다가 저 멀지에, 보통 사람들은 알아볼 수도 없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또 내려가서 안아주고 또 목욕시켜주고 또한 잔치를 배설하고 그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 지은 사람들,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리기 위한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한 영혼도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실수로 잘못하여 형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을 조롱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매장시키기 위한, 복수하기 위한 그런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법 3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만 문제를 확대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고 1차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1대1로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원해서 그렇게 또 다시 한번 권면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차원에서 끝까지 이 사람이 제발 느껴서 다시금 돌아서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교회 차원의 권면을 끝까지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요. 손해를 입혔어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편할 줄 아십니까? 물론 당한 피해를 본 나도 너무 힘들지만 피해를 준 사람 또한 너무너무 힘들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준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또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특히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공격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쩌면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계적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했는데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두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이 죄를 느끼고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그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여 형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용서에 관련돼서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죄 짓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킨 형제를 어떻게,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우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단계적으로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세 번 해가지고 안 들어먹으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단계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이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